오늘은 이동규 형제님께서 담화해 주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제목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담화의 제목은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라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 특송 불렀던 데니스 전이건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라는 내용이죠. 이 노래는 2월 14일 날 유독준 형제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자기가 이거를 특송하니까 이걸 좀 틀어달라. 근데 노래를 색스폰 반주로 하셨는데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셔서 이걸 좀 이쁘게 편집해보자 하고 영상 편집을 했었고 또 제 욕심에 이 반주 음악에 노래를 한번 입혀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연습을 했는데 노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갖고 키가 막 안 올라가고 음정도 불안하고 고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는 합창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나이가 좀 다 그러실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 달 동안 영상 편집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하고 이렇게 편집하면서 한 100번은 부른 것 같습니다. 100번은. 그리고 편집하면서 듣는 거는 한 500번. 그래서 이렇게 툭 치면 나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약한데 강함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 참, 한 달 동안, 벌써 2달이에요. 그리고 특성을 제가 부른 게 3월 17일인데, 오늘이 4월 27일이니까 또 한 달을 담화 준비하느라고 성경 보고 자료 찾고 잘 때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잘 보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럼 과연 약할 때 강함 대신되는 게 어떤 의미인가? 누가 강화되는 것인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강한 건가? 하나님이 강하시되는 건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할 때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몸 안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걸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얘기처럼 내가 이미 너한테 충분히 은혜를 줬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고린도 후서 얘기. 두 번째는 이제 복음성가 데니스 정의관이 작사를 했죠. 이 그 데니스 정의관이 원래 동성애자였대요. 힘들었는데 어떤 그런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걸 이겨내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노래고요. 세 번째는 그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계기가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고 또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여기 와서 아는 얘기인데 그게 그 칼 버너의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특별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비도 내리고 햇빛도 비추듯이 하는 일반적 은혜, 일반적 은총에 의해서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부르고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공유를 하면은요. 겁납니다. 또 방해할까 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예.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후서에는 영문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뭐 이따 설명이 나갈 거고요. 두 번째는 데니스 전이간의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여기는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내가 약할 때 당신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When I am weak, by God's grace, I can endure hardships. 이건 그거죠. 내가 약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견딜 수 있다. 모든 이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익명의 크리스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이게 또 안 넘어가죠? 끊기네요. 뭐 어쨌든 오늘의 본문인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 1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놀라운 사도였지만 그의 인생은 가시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가시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과 고통, 또 인간적인 실패와 낙심, 또 수많은 박해와 핍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없어주시기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둘라 형제 자매 여러분, 살아오는 인생의 여러 여정을 돌아보면 누구나 마음에 가시 하나쯤은 품고 살아왔습니다. 몸의 질병, 가정의 아픔, 자녀 문제, 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바울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고통을 좀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린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약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삶으로 체험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지나온 세월 가운데 아플 때, 외로울 때, 끝이 안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도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과거에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데니스 전이간이 동성애로 많이 고통을 당한 것처럼 저도 도박 중독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걸로 많이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시대 이후에 최대의 설교자,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강력한 설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알려지지 않은 깊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통풍과 류마티스로 인한 극심한 신체적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가장 달콤한 위로를 발견했다. 내가 무너졌을 때 주님은 더욱 크게 일하셨다.
스펄전은 약함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그래서 더욱 힘이 있었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고백을 합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사랑하는 아둘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여전히 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함의 연약함도, 마음의 상처도, 가족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